오늘은 그 야곱의 두 아내 레아하고 라헬 중에서 이 라헬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냥 야곱이 그 라헬을 보고 그냥 홀딱 반했는데, 늘 우리는 라헬에만 집중하는데 실상 오늘 좀 레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라헬은 사실 우리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정작 첫째 아내인 레아에 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첫째 아내 레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라헬이었죠. 둘째. 그 라헬을 보고 너무나 반갑기도 했지만 사실 보면서 너무나 아립답고 한눈에 반했어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다 했는데 막상 7년이 지나서 딱 결혼식을 해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 라반의, 그 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서 그냥 얼떨결에 자기 첫 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레아가 자기 아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만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7일같이 보냈다고 할 정도로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레아에는 더 이상 마음이 없었던 거죠. 설령 자기한테 안으로 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레아한테는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라헬이 죽고 나서 이 야곱이 그 자식들 중에 오로지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하고 베냐민만 끼고 도는 거 우리가 보면 이 야곱의 이 편에는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냥 요셉 그 색동 옷 입혀가지고 그냥 요셉하고 베냐민만 새끼고 다른 자식들은 거의 뭐 집안의 일꾼처럼, 네, 아예 징그럽게 편애를 하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레아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레아는 무슨 죄가 있길래 평생 자신이 결혼했던 그 남편으로부터 평생 사랑을 받지 못하냐 하는 거죠. 어쩌자고 레아는 뭐가 잘못이 있길래 사실 평생 야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레아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는 총이 없다, 이제 개역 한글에는 총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성경이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자면 라헬은 너무나 아리답고 고운 여자였어요. 그런데 레아는 사실은 알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알력이. 이게 눈에 힘이 없다는 얘기는 눈이 헤리깨리 해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외모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남편의 사랑은 라헬이 독차지했던 거예요. 심지어 첫 번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는 자기 남편한테 들어가려면 자기 동생 라헬한테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여러분, 레아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냐고요. 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들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한 5살쯤 돼가지고 바깥에 다니다가 우연히 그 합한채라고 하는 그 아주 귀한 그 식물을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그 귀한 식물체를 가져온 걸 보고 라헬이 그것을 뺏을 욕심에 형님 그거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오늘 들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 합한채를 뺏기면서 남편한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 비참한 인생이 레아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아내이지만 아내의 대접을 받지도 못했고 정작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어요. 왜 성경에 이 레아란 인물이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처절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의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자체를 크게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뭔가를 기술할 때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편에게 평생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레아는 사실은 라헬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그 막벨라 굴 샀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가고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라헬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레아랑 같이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아는 정말로 마지막 그 믿음의 조상의 묘에 들어가는 거죠. 라헬은 중간에 사실은 먼저 죽어서 다른 베들레헴에서 장사를 치르게 되죠. 그러면 이 구속의 역사,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인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여자에 대한 얘기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심지어 제가 그 주갈성 첫 번째 영상에 제일 첫 번째 영상이 뭐냐면, 왜 성경은 여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요? 계수를 안 해요. 항상 여자는 치지도 않아. 항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숫자는요, 여자는 뺀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자신이 뭔가 맹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옆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고,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 없이는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의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의 여자는 이런 건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뭐 이래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이 여자에 관한 얘기는 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증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이 여자의 존재로 이미 구약의 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힌트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남편에게 평생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편으로부터 평생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레아를 통해서 탄생하죠.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미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할 텐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구속의 이야기가 이 레아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평생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는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넷째 아들이 결국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죠? 여러분,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 이 말씀은 보면, 우리 이제 핸드폰 진동으로 해주세요. 끊임없이 카톡, 문자 나오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카톡이 많이 오네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삶은 남편으로부터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누구한테 사랑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게 돼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지금 이 레아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아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4명이 진동으로 좀 해주세요. 혹시 본인 핸드폰이 소리 나는 건 알고 계세요? 사실 그것도 모르시죠? 예. 소리 안 나게 진동. 무슨 얘기 하려다 까먹었어요. 자, 이 4명의 여인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누굴까요? 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냐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르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보세요. 첫 번째 다말. 두 번째 누굴까요? 룻. 세 번째 라합. 마지막 마리아. 네 번째 마리아. 이 4명의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여러분, 재미난 거는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밧세바라는 이름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은 정확하게 족보 속에 이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을 우리가 삶을 좀 잠깐 봐야 돼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우리가 이따가 이제 곧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만나게 될 여자인데, 이 다말은 바로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였어요. 3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로다. 여러분, 유다는요, 요셉을 팔 때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에게 야, 우리 굳이 얘 죽이지 말고 저 파는 게 어때?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하고 이 요셉을 파는데 제일 앞장섰던 이 이야기를 했던 게 유다예요. 결국은 팔고 나서 르우벤이 와서 보니까 니들이 어떡하려고 이 요셉을, 그래서 울며 불며 해서 할 수 없이 그 요셉을 벗겼던 그 옷을 가지고 동물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거 아버지 아들 옷 맞아요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 보고 거기서 그냥 쓰러지죠. 이 요셉의 옷이니까 내 아들이 동물에 죽었구나 하고 거기서 그냥 야곱이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슬퍼서 울고 불고 하는데 자식들의 위로를 거부하고 내가 이 아들을 따라 내가 죽겠다고 난리를 떠는 거예요. 야곱이 이 요셉을 잃고 나서 그 상심이 이루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이 사실은 동물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를 위로하는데 위로도 안 되고, 아버지는 그 요셉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그 삶이 이제 이 자식들의 삶이, 아들들이 제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그게 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왜? 자기가 팔자고 그래서 요셉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날마다 울며 불며 요셉아 요셉아 하면서 우는데 그걸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결국은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는데, 그 첫 번째 엘이라고 하는 아들, 두 번째 오난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의 그 가나안 지방에서 얻은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형사 취수제가 있어요.
갑자기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기 그 형 대신 씨를 줘야 돼요. 씨를 주면 그 자손이 자기 자손이 아니고 자기 형의 대를 잇는 자손이 돼요. 그래서 이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결국은 그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오난이 지금 이제 그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 대신 씨를 줘야 되는데, 이 둘째 오난, 동생 오난도 이것도 나쁜 놈이에요. 결국은 형한테 자기 씨를 주기 싫고 욕심이 많으니까 결국은 그 형수한테 들어가가지고 바깥에다 설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여호와께서 악으로 보시고 그 오난도 죽여버려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아들 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때 비로소 유다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식을 잃고 막 울며 불며 막 오열하고 있는 그 자기 아버지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돼요. 유다는 사실 불만이 많았어요. 그렇게 요셉만 이뻐하다가 요셉 팔았다 주기도 않고 팔았는데 저렇게 날려? 막 사실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이 둘이나 죽다 보니까 그제서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얘기고,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들였는데 갑자기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저 며느리가 그냥 아들 둘을 잡아먹었다고 그러죠. 느닷없이 이 다말은 결국 시어버지 볼 때는 아들 둘을 잡아먹은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유다가 당장 이 다말을 니네 아버지로 가 있어 그래서 내쫓아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나이 어린 셋째 아들 셀라가 있어요. 근데 아직 셀라가 어려요. 사실 원칙대로 하면 셀라를 이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사실 너무 어리니까 너 집에 가 있어 하면서 사실은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셀라가 컸어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셀라를 사실 다말하고 결혼시켜서 다시 애를 낳아야 돼요. 근데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지금 다말한테 줄 수도 없고 차일피 미루고 있었죠. 다말 입장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아버지가 이 일을 안 해요. 근데 마침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유다가 마누라가 죽고 그 허전한 마음에 어디 양털을 깎으러 이제 어디에 올라가는데, 이때 이 기회를 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며느리 다말이 갑자기 그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올라오는 그 지역에 얼굴을 탁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치마 쫙 찢고 이렇게 다리 하나 탁 내밀고 서 있는. 근데 그 유다가 안 그래도 이 아내 잃고 적적한 마음에 가다가 이제 창년 줄 알고, 길에 있는 창년 줄 알고 내가 내게 들어가리라. 아저씨 뭘로 내실 거예요? 카드에 현금이에요? 야, 카드 안 되냐? 현금이 없는데. 야, 그럼 내가 나중에 양새끼 3마리 줄게. 그거 어떻게 믿죠? 보증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도장끈, 그리고 그 지팡이도 주세요. 그래서 그걸 딱 받고, 사실은 이제 손님을 반다면 그렇지만 하여튼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들어가죠. 이 이야기가 제가 38장에 좀 다 잘 설명해 드릴 텐데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요. 결국은 뭐 나중에 이제 소리가 나서 난리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니까 이제 또 유다는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디 당장 불에 태워서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말을 끌어내면서 사실은 행음을 했기 때문에 임신을 했겠죠. 그러니까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말이 이 아이의 임자의 물건이요 하면서 던진 게 시아버지의 도장과 끈하고 지팡이에요. 그걸 딱 유다가 보는 순간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놔둬라. 내가 이 아들을 다말에게 줬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것 때문에 저자가 저 다말이 며느리가 옳은 일을 했도다 해가지고 결국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쌍태를 얻게 되는데, 이때 아들
둘을 낳게 돼요. 그때 그 첫 번째 아들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베레스와 세레를 낳게 되는데 결국 이 베레스가 다윗의 선조가 돼요.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그냥 편안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 다말 입장에서는 온 자기가 속한 집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내쳐진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다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이 여인 다말이 하나님의 긍휼로, 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 약속의 후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다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라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몸을 파는 기생이었어요. 또 이방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가 살던 그 여리고성을 배반하고 이 자기가 계속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두 명이 왔을 때 뭐라고 그들에게 고백을 하냐면,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떻게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택하게 되죠. 라합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여리고 성에서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택하게 되고 이 여리고의 정탐은 두 정탐꾼, 이스라엘의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서 그들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가고 탈출할 수 있도록 자기가 목숨 걸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계속 돌죠. 뺑뺑 돌다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마지막 7바퀴 돌고 나팔을 부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 여리고성이 진멸될 때 결국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하게 되죠. 요 정탐하러 왔을 때 그때 눈이 맞은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하여간 살몬과 결혼해서 누굴 낳느냐?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이렇게 해서 이 라합, 기생이라고 하는 이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이었던 라합이 결국은 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하고 룻의 이름이 딱 들어오죠. 여러분, 룻이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모압. 지금 방금 이 라합이 낳은 보아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주 노년에 이 결혼하는 여인이 이 바로 모압 여인 룻이죠.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인과 엘리멜렉이란 부부가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드니까 이 둘이 그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이 흉년이니까 살 수 없으니까 자신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 챙겨가지고 모압으로 튀는 겁니다. 이사 갔어요. 룻기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에 거기에 부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흉년이 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 재산을 가지고 다른 동족을 도와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무시하고 자기 재산 팔아서 챙겨가지고 모압으로 도망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튀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모압 사람은.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름이 저렇게 좋으면 뭐하냐고요. 여차하면 그냥 튀는데. 그리고 이 나오미의 이름은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희순이 정도 되죠. 희순이, 나오미예요. 기쁨이, 이런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 흉년이 오니까 다 재산 팔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두 아들 말론, 기련인데 그 모압에 가서 자기 아들이 며느리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며느리가 아니고 룻은 두 번째 며느리예요. 두 번째 며느리인데 결국은 룻이 모압으로 흉년으로 피해온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시집가자마자 그 집에 시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에 누가 남아요?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 근데 셋 다 누구예요? 뭐예요? 과부 협동조합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서로 울지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그냥 시어머니가 눈물을 터뜨리니까 그냥 그 북받쳤던 그냥 감정들이 터져 나오면서 아주 대성통곡을 세 여자가 합니다. 울면서 이제 그 사실은 그 슬픔을 말 못하다가 세 명에서 방성대곡을 하고 울면서 끌어안으면서 나오미가 그래요. 너희들, 내가 지금 자식 낳아서 키운다고 너희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 이제 걱정하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다 가거라. 너희들이 어떻게 와서 이런 일을 겪어냐면서 헝헝 울면서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하고 나오미가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어머님을 버리고 가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오르나는 바로 튀어버리죠. 예, 눈 떠보니까 룻은 자기 혼자 남았어. 혼자 된 시어머니를 놔두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룻은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어머니 버리지 않고 제가 어머니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저의 고향입니다 하고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야 나오미 아니야? 이 뭐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흉년 났을 때 자기 먹고 살겠다고 돈 다 팔아가지고 도망가는 거를 마을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근데 다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야 나오미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랬죠.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쓰다. 여러분, 그 쓰다라고 하는 마라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 성경에 그렇게 복음서에서 마리아 무슨 인생을 사는 자들의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 마리오 뭐 이런 얘기죠. 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그 룻이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냥 그 벼 받으러 가가지고 똑같이 가서 벼 받아 오고 하다가 결국은 이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이 룻은 아주 새파란 젊은 여자인데 아주 노년에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시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넌 보아스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룻이 그 밤에 몰래 그 보아스에게 남들 눈 피해서 이야기를 하죠. 저희 어머니가 당신이 우리 집의 시족이라서 우리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에게 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얘기를 다 듣고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 시어머니를 때문에 나한테 오느냐.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네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용히 있다가 남들 눈치 채지 못하게 조용히 가라. 그러면서 이만큼 또 결을 보리를 싸주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앞선 친족이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너 이 나오미 집안 너 지금 나보다 먼저인데 네가 지금 이걸 물을래? 구속할래? 했더니 나 지금 돈 없어. 일로 와. 그래서 신발로 이렇게 때리죠. 그거는 이제 물려준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 집안의 대를 잇게 되는 시족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게 기구한 운명의 룻이 그렇게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낳죠.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벳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죠. 여러분 룻의 삶을 보면 또 기가 막혀요. 아주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 있는 여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마리아는 자기 남편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한 상태인데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를 해서 임신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셔? 아니 어떻게 정혼한 그 처녀에게 그렇게 임신을 시키냐고. 여러분 이 사실이 만약에 밝혀지면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끄집어내서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남편이 될 요셉은 자신이 정혼한 이 마리아가 확실하게 부정을 저질렀구나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성녀로 잉태해서 지금 저 여자가 임신했구나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전까지는 조용히 왜냐하면 자기가 말로 떠들면 나랑 정혼한 저 여인이 지금 임신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지금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니까 조용히 다른 이유를 대고 마리아를 보호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준비하던 차에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마리아는 아무 이유 없이 사실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완전히 돌맞아 죽을 상황까지 갔었고 자기가 정혼한 그 남편으로부터 사실은 파혼을 당할 위기까지 갔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는다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억울함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상황들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 자기 다른 아들들 이제 요셉하고 나온 다른 이제 예수님하고 형제지만 사실은 요셉 그 다른 아들들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지 하면서 대놓고 이 엄마하고 형제들을 무시해버렸죠. 예수님이 맞는 말씀을 하셨지만 육신의 엄마로서는 사실은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네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마리아. 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이 네 명의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이 뭐냐? 네 여인들 모두 그 삶이 너무나 기구하고 누구에게도 남편에게도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공통점이 있어요. 단순히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여자로서도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한 인간으로서도 그 자기의 가족들로부터 자기가 속한 사회로부터 너무나 이 천시 멸대를 받았던 거죠. 놀라운 건 이 네 여인은 모두가 예수님
탄생의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여인들에게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너무나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평생 동안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레아가 바로 이 네 여인들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여인들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다 모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교회 이야기로 귀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또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성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사랑,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할지라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이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 예수님의 신부인이 이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에 나오는 이 모든 여인들의 삶이 바로 이 땅에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새사람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